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서 1장 9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올해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참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참빛에 대해서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참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온 빛입니다. 참빛은 세상으로 온 빛을 말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세상으로 찾아온 빛입니다. 여기 세상에 와서라고 할 때 오다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연적인 사건이 있어 이동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또 편지를 주고받을 때 또 소유물의 이전이 있을 때 이런 그 무엇인가가 오고 가는 이동하는 그 일에 아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그 제의적으로 쓰였을 땐 신이 인간에게로 올 때 인간이 신에게로 갈 때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왔다라고 말하죠. 또 세례자 요한은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오실 그이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단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때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서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장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죠? 오실 때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한 목소리로 복음서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또 이 말 오다라는 뜻의 엘코마이는 이제 전치사 그리고 문맥에 따라 그 특별한 관계나 어감을 이제 지니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세상에서 와서라고 할 때 뭐뭐로 향하여 그 뭐뭐 안, 뭐뭐 속으로를 뜻하는 전치사 에이스가 이렇게 붙여져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안으로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참빛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온 겁니다. 참빛이 세상 속으로 와서 세상과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니 이 빛은 처음부터 사람들 안에 내재되었던 빛이 아닙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막 노력해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서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을 많이 하거나 돌을 많이 닦아서 얻는 그런 빛도 아닙니다. 이 빛은 오는 빛이고 찾아 들어온 빛입니다.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로 찾아온 빛입니다. 이 빛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막 배척하는데도 세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그 빛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빛은 세상으로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빛은 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빛은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바로 그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가 세상에 올 때 참빛으로 온 것입니다. 이 참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세상, 즉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성탄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계속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면서 나무 사이에 숨어 떨고 있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찾아오셨죠. 또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형 에서와의 목숨 건 대면을 앞두고서 야복강가에 홀로 남겨져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그를 축복하여 주셨죠. 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안고 덧없는 인생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찾으시고 그를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을 감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속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찾으시고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그때 참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참빛은 각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각 사람을 향하는 이런 빛은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자, 이 세상의 빛은 항상 주목을 받는 사람에게만 비춰집니다. 잘난 사람, 공을 세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참빛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비추입니다. 주인공에만 비추인 빛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춰 그를 조명해 주는 그런 빛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빛이 비추인 겁니다.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 빛이 나를 조명합니다. 지은 죄가 크지만 그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로 구원의 빛이 비춰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각 사람을 찾아서 비추인 건데 이렇게 그 빛이 비추일 때
그 빛은 나에게도 비추게 됩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좋은 빛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만나시고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을 구하는 예수님을 막 멸시하면서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 것을 막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죠. 이렇게 모르고 관심조차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고 존귀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을로 막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온 마을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자는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책 요한복음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빛을 얻어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그 곤란한 날에 위로가 필요한 그때 치유가 간절한 지금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구원의 빛을 그리워하는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 참빛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떨치고 환하게 되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빛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기고 사탄 권세가 다 깨뜨려지며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그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접된 빛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의해 영접된 빛,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빛이 찾아왔습니다.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왔다 그러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됩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왔지만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했던 겁니다. 자, 자기 땅에 왔습니다. 남의 땅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니까 요한복음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신이 창조한 그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세상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을 지은 창조주, 자신을 구원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창조한 그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를 배척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근원과 무관한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세력, 그 사탄을 받아들이고 그를 추종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세상은 자신을 망하게 할 악에 대해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을 반기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에게는 냉담하죠. 세상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분에 대해서 한없이 인색합니다. 이들은 끝내 자신을 구원할 분을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 옛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찾아오셨지만 영접치 않았고 거절하며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주의 십자가에 그를 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이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병든 세상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병든 세상은 악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하여 지속하여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배척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지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지각하다, 인식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모르는 그런 서글픔이 발견됩니다. 역사하시는 그가 가까이 계시지만 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빛으로 막 비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나 이상한 표현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깨닫지 못했답니다. 이상한, 이것이 가능하기나 한 겁니까? 밝은 빛이 비치는 것, 그것도 어둠에 비치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밝은 곳에 밝은 빛이 비추는 것도 아닙니다. 밝은 곳에 비추었다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의 다른 책 그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돼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때는 해나 달이 다 쓸데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나 달보다 더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 영광이 비칠 때 다 그렇게 빛이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보니까 빛이 밝은 곳에 비춰진 것이 아니었죠. 어둠에 빛이 비추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렇게 말씀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알지 못했다니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비치는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둠이 그 비치신 그분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빛과 분리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비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 요한의 또 다른 책 요한일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말씀되는데, 자 9절부터 좀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빛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 특징을 봐서 알게 되는 거죠. 빛에 있는 자들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은 빛에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갖는데 뭐냐면 자기의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특징이고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특징이죠. 이들은 빛 가운데 있는 줄 아는데 완전히 분리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찾아왔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죠. 그리고 배척합니다. 자, 또 영접치 않은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다는 표현을 잡으시고 왕으로 그분이 자기 땅에 온 겁니다. 그가 왕입니다. 왕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사람을 백성으로 표현하거든요.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영접지 못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분을 영접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 땅에 큰 소동이 벌어졌죠. 그는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소상히 묻고 사람들을 보내 그 일대 어린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살육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자신 외에 그 다른 왕을 용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헤롯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 그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왕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권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접지 않으면 인간의 무서운 죄성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성이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 빛이 드러날까 봐 막 두렵습니다. 빛이 비치면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안타깝게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3장 1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니라. 잘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해서 어둠을 사랑해서 그 빛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이 오지만 빛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으로 계속 존재하고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며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당하면서 배척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배척당하시면서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백성이 거부하였는데도 찾아오신 것은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회복의 빛이 임했던 겁니다. 9절에 다시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회복의 빛입니다. 이 회복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벗어나 분리돼서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것은 회복인 겁니다. 이 회복을 이루시고자 주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시면서 자기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는 어둠에 버려진 그 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면 어둠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 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가가 그를 결정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신분을 결정하고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존재의 회복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존재의 회복은 빛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왕으로 임하십니다. 왕이신 분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이 일은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분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가 결정합니다. 받아들이는 그것에 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을 받으면 사단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으면 예수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본연의 모습이 이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영접한 자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고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여 믿게 하였습니다. 자, 그때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죠. 이렇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접한 자들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영접한 자들. 이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리에 빠져 낙하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됐을 때 과거의 오만함으로 인한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사도입니다. 악한 사단이 주도하는 그 세상에 베드로를 위협하지만 그를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이제 그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영접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게 오십시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고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그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 권세, 그리고 승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부여받게 되면 곧바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딱 못 박아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고 흔들지 못합니다.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딱 못 박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가, 자녀됨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 권세로 효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마땅히 누릴 그 권리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자녀됨의 권세, 이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정부 기관에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선언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입니다. 오직 그 기원, 원인,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인 겁니다. 온전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 시즌엔 온전히 영접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좀 소원해지고 세상과 못하면서 뭐 다른 악과 죄를 범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다면 이번 시즌에 다 그걸 떨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멘.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자녀됨의 그 권세를 누리고 떨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영접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참빛으로 주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활짝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제게 오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영접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겁니다. 죄를 극복할 겁니다. 떨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좋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